자, 우리 예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시라고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죠. 오늘, 내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푹 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주 치열한 내전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웬만한 전쟁은 단박에 끝나는데 이 전쟁은 몇 년 동안 끝내지 못했다고요? 무려 7년 이상 동안 끝을 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삼형제는 다윗의 유능한 장수로서 지금 아브넬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삼형제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히 패배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자, 요압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 항전을 하다가 이렇게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때 승패를 좌우하게 된 요인은 딱 한 가지인데요. 아사헬은요, 그 걸음이 무엇처럼 빨랐다고 하죠? 들노루같이 빨라서 자신의 동족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마냥 전진만을 하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써 있고요. 자, 요압은 아브넬이 야, 우리 형제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는 것은 좀 좋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군대를 후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실 이 사무엘서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무엘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거듭 등장하는데요. 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사람들은 결국 패배를 당하고요. 자, 도리어 상대를 존중하고 끝까지 신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결국 최후 승리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뭐고 다 죽여버린 이 사울왕은요, 결국 패배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끝까지 자비를 베푼 누구가 승리를 하게 돼요?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뒤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자신의 형제를 잃은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게 되죠. 자, 분명 아브넬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윗과 아브넬이 맺은 이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요, 자, 그에게 엄청난 보복을 가하게 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요압과 아비새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싸움이 발생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권세 있는 자가 이기고 적을 사정없이 물리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끝까지 신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주 간단해요.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요, 두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다가 자, 더 선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가 더 힘 있는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두 사람의 모습 중에서 누가 더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령 시작은 저 인간이 잘못해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라도 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도리어 누가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죠? 내가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좀처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한 방 먹이기 위해서 들로루처럼 뛰어가지 말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항상 우리들은 은사가 있어서요, 집에 가면은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할걸. 누군가 나한테 기분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했을 때 딱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밤에 막 분노가 막 고조돼 가지고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도 역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간다고요? 들로루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단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들로루처럼 빠른 것이 아니라 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며칠 전에 실제로 이 탈무드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자, 탈무드에 보면 자, 어떤 부자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만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셋으로 나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자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나누어 주기로 이렇게 미리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3개월 후에 자식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행했던 이 착한 일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보석상에서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신용을 얻었는지 그 보석들을 보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음 먹으면 그 보석들 중에 한둘은 슬쩍할 수 있었는데 저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맡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뭘 그렇게까지 자랑할 일이니? 이러고 그 다이아몬드를 주지 않았대요.
자, 둘째 아들도 이번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죠. 저는 내과에서 익사 직전에 어떤 이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야기한대요. 야, 사람이 죽어가면 당연히 살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뭘 그렇게 자랑하냐. 돌아가거라. 이래서 다이아몬드를 안 줬대요. 자, 마지막에 셋째 아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전부터 저를 죽이려고 틈을 보이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절벽 위에서 위험도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생명이 내 수중에 있었지만 저는 그를 깨우고 업어서 그 사람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말했대요. 야, 너야말로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자기 원수를 도와 악을 선으로 갚았으니 너에게는 나의 사업을 맡겨도 되겠다. 나의 사업을 이어갈 사람은 너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진짜 훌륭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왜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힘과 권세는 바로 이렇듯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이 보나마나 상이 아니라 벌이 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다가 오히려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자,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타인을 해하고 자신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바로 이렇듯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항상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네? 실패했대요. 일단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끝끝내 하나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의외로 되게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막 예수 믿고 막 하나 되고 막 천국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되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 되지 못한 모임이 있는데요, 양반과 백정의 모임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양반과 백정이 끝까지 한 교회 이루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대개 양반교회, 이 백정교회가 분리되고요, 또 여자가 남자가 하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봐보세요. 하나가 됐는지. 여자 교회와 남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된 역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단을 겪다 보니까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하나가 되더라도 정치 안에서 하나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싸울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강남에 있는 큰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뭐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 누군가와 한 교회를 이루면서 교제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무엘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자, 예수 안에서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인가? 예수 안에서는 누가 공이 큰 사람인가? 예수 안에서는 누가 열매 있는 사람인가? 자,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를 존중하고 끝까지 신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대에게 들로루처럼 뛰어가던 아사엘은 패배합니다. 또한 다윗과 맺은 이 평화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아브넬을 살해하게 된 요압도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원수 대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자비를 베푸는 다윗이야말로 끝까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끝까지 독대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제사장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이 끝까지 승승장구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태도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혈기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나의 말과 행실을 교정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성숙하게 다룰 때에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